함께 읽은 본문 통해서 정답은 오직 예수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답이 뭔가요? 정답을 잘 달고 학교에서 시험 점수를 잘 받고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답은 무엇인지 아는데 정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는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피상적으로 나는 답을 알아 이렇게 지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함께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올 한 해도 벌써 시작하고 1월부터 9월까지 이 3개월 단위로 한 분기를 따진다면 세 분기가 이미 지나갔고 마지막 한 분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올해 1년 초 연초에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2018년 무술년을 시작하면서 올해는 술이 없는 한 해, 무술로 삽시다. 성령의 새술로 삽시다. 이렇게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그 말씀, 바른 신앙 고백으로 바른 주인의식으로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것을 또 그리고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바른 기초 위에 우리의 교회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바른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세워나가자 이렇게 결단하면서 참 뜨겁게 기도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성장을 위한 결단, 언제나 위험과 편안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처음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되는데요. 우리 1월 첫 주에 봤던 화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험한 편을 택해서 주님 앞에 성장하기로 결단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말씀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면 시작했는데 우리 인생에 태풍이 피해가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부모님의 건강이 경각을 다루는 그런 위기도 있었고 직장에서의 어려움도 생겼고 여러 가지 혼란이 풍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지나갑니다. 과연 이럴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옷깃을 여미면서 다시 한번 오직 예수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하여 오늘 제목을 정답은 오직 예수입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정답은 오직 예수입니다. 정답은 오직 예수입니다. 정답은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는 정답을 잘 압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참 별일이 다 생기죠. 어릴 때부터 인생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그때부터 대학 입시 준비를 하죠. 근데 요즘은 유치원 때부터 한다고 하더라고요. K2, K3부터 시작해서 어떤 대학을 어떻게 갈 것인가 열심히 대학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대학을 들어가면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떤 직장을 가야 될 것인가 외국어 공부해야죠. 컴퓨터 공부해야죠. 스펙 쌓아야죠. 인턴 해야죠.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직장에 들어갑니다. 누군가를 배우자를 만납니다. 가정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깨가 무거워지기 시작하고 이 자녀가 돌만 됐으면 좀 자유로울 텐데 얘가 초등학교만 들어갔으면 얘가 기숙사 학교만 좀 들어가면 나 자유 얻었네 할 텐데 얘가 대학만 들어가면 얘가 결혼만 하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제가 그 과정을 쭉 다 겪었잖아요. 결혼하고 애 낳으면 이제 나 자유 얻었네 될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never ending after service. 계속해서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 찬양을 불렀는데요. 이 찬양을 가사를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이 정말 이럴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여러분 많죠. 주일날이면 편한 모습으로 나와 계시는데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제가 받은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최근의 기도 제목은요. 1번 부모님의 건강, 2번 자녀의 신앙생활과 진학 문제, 3번 직장 문제. 문제가 하나도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 못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느냐? 그것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된 일이, 곤고한 일이, 죄악된 일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몰랐구나. 쉬는 날 없었구나. 꼭 제 얘기 같더라고요. 죽을 일 쌓였구나.
뭐 이래서 죽겠다, 이래서 힘들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앙은 신앙이고 세상은 세상인가?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14장 전에 몇 장이 있죠? 13장. 네, 어려운 답에 답을 해주셨습니다. 13장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다락방 강론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중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중에 배신자가 생길 것이다. 내가 그래서 죽을 것이다. 제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들은 열심히 3년 반 동안이나 주님을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죠. 그리고 이미 가룟 유다가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또 그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버리겠다고? 아니, 너는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오늘 14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수제자인 베드로도, 유다는 배신을 하고 예수님은 떠나시겠다고 하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은 근심에 가득 차여 있습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고요,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요, 공동체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해결되지 않은 근심의 문제들, 아무하고도 나눌 수 없는 그 아픈 이야기들. 주님, 언제까지 도대체 저는 이래야 되나요? 주님, 너무 힘든데요? 주님, 어떻게 해야죠?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그래도 3년 반이나 주님을 쫓아다녀서 배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뚱맞은 질문을 하죠. 도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안다? 그런데 도마는 모르겠는데요? 타이밍 전혀 못 맞힌 답이죠. 주님이 안다고 그랬는데 모르겠다고. 또 빌립도 불쑥 나타나서 아버지요? 아버지 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제자 맞나요? 3년 반이나 따라다녔는데요, 제자 훈련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뚝불뚝 주님을 낙심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들의 모습, 어쩌면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자 훈련을 3년간 저랑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응으로 저분 훈련 받으신 거 맞아?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주님이 저를 보시면서, 야, 너 목사 맞니? 그렇게 믿음이 없니? 아마 저를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선포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짧게 얘기하면 오직 예수다. 그 외에 없다. 그 위에 길도 없고 답도 없고 오직 예수다. 옆에 계신 분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는 주님, 그건 영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세상적인 일이잖아요. 아니요, 주님은 모든 일을 다 영적인 일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입니까?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좀 아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또 사랑하는 가족이 믿음 생활을 좀 같이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참 힘든 가정들이 있으시죠. 자녀들 멀리 보내놓고 잘 지낼까? 신앙생활 잘할까? 염려와 걱정. 내가 직장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올해는 실적은 좋았지만 내년에도 실적이 좋을까? 아니면 혹시 직장에서 나가라고 그러진 않을까?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상황, 참 두려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이 지낼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오늘 겪을 수 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을 겪을지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세상과 부딪히는 믿음으로 인한 환난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피해갈 것이다가 아니라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어떻게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정답 오직 예수. 정답은 알겠는데요. 그럼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오직 예수로 살 수 있나요? 하는 내용을 말씀 가운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물어보시죠. 믿음이 있으신가요? 믿음이 있으신가요? 믿음이 있으신가요? 믿음이 있다고 물어보면 있는지 없는지, 도대체 무엇이 믿음인지, 믿음의 대상은 무엇인지 우리는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한번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딱 그런데 그런 질문을 오늘 빌립이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해달라고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믿죠. 우리는 보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힘이 있어? 그럼 한번 힘 자랑해봐. 돈 있어? 밥 한번 사봐. 좋은 학교 나왔다고? 그럼 너 네트워크 누구 있어? 한번 도와줘봐. 뭔가 보면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보면 믿는데 보지 않고 믿으라고 하면 정말 믿어도 되나? 정말 사실일까? 보고 믿을 때 우리는 안정감을 사실은 가질 수 있습니다. 보는 것. 이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 책에 보면요, The Bible tells us that the human heart, 인간의 마음이 마치 idol factory,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 같다. 이건 사실 그 존 칼빈이 가장 먼저 쓴 단어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우상 공장 같다. 딱 봐서 좋은 거 생기면 그것을 우상 삼아서 취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 좋은 게 있으면 그게 우상이 돼버립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줘 처음에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 구약에도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올라가서 한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40주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할 때 모세가 금방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모여서 말하기 시작하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저들이 누구예요?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결국 우상 만들어라. 내가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뭔가가 내 눈앞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저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신이다. 뭔가 세상은 보여라. 내 눈앞에 보여라. 하나님 계시다고? 그럼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전도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보여달라. 보여달라. 그러나 하나님은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오늘 본문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요, 너희들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너희들 마음에 큰 근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가 예배 가운데 나왔지만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구나. 내 마음속에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눌려있는 그 부분이 있구나.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나에게 내려놓고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데리고 어디 갈 때 아빠의 손을 꼭 붙잡은 아들은 무서운 게 없죠. 왜냐하면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아닌데 사실 아빠들 두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아빠의 손을 붙잡고 또 우는 아이들이 엄마의 품에 안겨서 우유를 먹으면서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난리를 해도 평안하지 않습니까? 엄마 품 안에서. 왜요? 왜 그럴 수 있어요? 믿기 때문에요. 우리 엄마를 믿기 때문에, 아빠를 믿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서 근심할 일 많습니다. 아까 찬송가 부른 것처럼 요동하는 일 많습니다. 참 죽을 일 쌓였습니다.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믿잖아요. 주님은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 이게 무슨 얘기예요? 쉬운 것 같으면서 굉장히 어렵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육신을 입고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를 너희가 믿지 않느냐. 11절에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선포되는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청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만 가지고 믿지 못하겠거든. 11절에 그렇지 못하겠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마지막에 죽음을 이기셔서 부활하신 그 모습까지 포함해서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하신 일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고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은 우리의 신념이나 우리의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대한 얘기만 계속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죠.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딱 이원론으로 나누어서 영생을 얻은 자, 저주받을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이 없는 자. 그렇게 두 분류밖에는 없습니다. 잘생겼나 못생겼나, 키가 큰가 작은가, 많이 배웠나 배우지 못했나,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나 직분을 받지 못했나, 돈이 많은가 가난한가, 그런 관계없이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5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즉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성경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많이 있죠. 그 말씀을 듣고서 나 보내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영생을 가졌고 6장 47절에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계속 요한복음은 믿음에 대하여 반복하시면서 너희 안에 그 믿음이 있느냐, 오직 예수 그 믿음이 있느냐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근심을 해결해 주시는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 건강 약하지? 너 돈 없지?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을 믿으라.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와 주님이십니다. He is my Lord and Savior. 바른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 신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그렇게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하나님을 본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가르쳐줍니까? 비즈니스 스쿨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성공하는 7가지 비결 뭐 이런 거 가르쳐주잖아요. MBA 가면 계속 가르쳐주는 게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네트워크를 잘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성공이 무엇인지 정의가 되지 않는데 그 성공을 향하여 가는 인생. 가봤더니 아니네. 이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보면서 우와 잘해, 우와 멋있어, 박수 칠지 모르지만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는 외줄타기 인생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면서, 승진하면 신문에 이름 나면서 출세했네, 돈 많이 벌었네, 이 사람 유명하네, 영향력 있네.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질 거라고, 그러면 근심이 없어질 거라고.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성공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려움이 없나요? 근심이 없나요? 더 커져요. 근심이 더 두려워져요. 그런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돈도 많이 벌었고 평생 쓸 돈 다 모아서 창고에 꼭꼭 채워놨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리석구나 너, 내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을 향해서 우리가 살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며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집, 영원한 목적지가 분명하게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4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버지 집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rooms.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는 것이요, 거기 방이 모자라서 내가 가서 방 더 만들어 놓을게 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도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이 가 있잖아요. 거처를 예비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구원의 길을 확 열어 놓을 것이다. 그 일을 하기 위하여 갈 것이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 길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으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나를 통과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국에 가실 때 내가 비자가 나올까? 혹시 거기 내렸는데 내 이름이 테러리스트 명단에 있어서 입국 거부당하고 비행기 타고 거꾸로 실려오지는 않을까? 뭐 이런 염려도 하시지 않아요? 어디인가 갈 때. 그런데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다 예비해 놓고 너희를 내게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접하신다고. 그 영원한 그곳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날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시겠다고. 미국 공항에 딱 내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Welcome to America, my brother 하고 하면 내 여권에 비자가 있든지 없든지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영접해서 맞이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 참 바쁘게 사시죠. 정말 바쁘게 사시더라고요.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좀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요. 근데 정말 속도보다 분명한 방향성 가지고 나는 나가고 있는가? 언젠가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종착역에서 나는 주님이 예비해 두신 그 처소에 들어갈 준비가 나는 되어 있는가? 혹시 오늘 밤에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내가 천국에서 눈을 떠서 우리 주님을 만날 그 확신이 되어 있는가? 우리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우리의 영원한 종착지가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음을 알 때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상은 네가 한번 해봐. Do it yourself. 한동안 백화점에 가면 이 코너가 유행이었고 저도 굉장히 즐겼습니다. 재료 사서 잘라서 만들고 붙이고 직접 하는, 뭔가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그 만족과 그 자부심과 그 기쁨 있죠. 내가 했다 하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구원의 문제도 네가 한번 해봐, 스스로 해야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 이 도공재, 좀 어려운 한문을 써서 죄송합니다. 종교가 제시하는 어떤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구원에 이렇게 되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데 불교 같은 데는 고행을 이야기하죠. 고행을 통하여 도를 깨닫게 합니다. 티베트 광야에 가서 3,000km를 걷습니다. 순례길을 걸으면서 세 걸음 가고 한 번 절하고 또 세 걸음 가고 한 번 절하고 3배 1보 3,000km. 예. 계산해 보니까 절을 100만 번 해야 되더라고요. 그럼 그 가운데서 깨달은 도가 있다. 한국도 절에 가서 보면 신년에요. 그 10,000번씩 1,000번 절하는 게 아니라 10,000번 절하고 오더라고요. 완전히 체중이 다 빠져서 땀 흘리고 그러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 고행을 통해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고 세상은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도를 실천하면서 선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무슬림들이 지하드, 왜 그래요? 공로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왜 하루에 5번씩 그들은 열심히 기도해요?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요. 그들은 왜 라마단에 그렇게 금식해요? 자신들이 찾은 도, 이슬람에서 가르쳐주는 그 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야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그리고 부족한 것은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서 제물로 지내는 그런 악습까지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너 스스로 해봐. 내가 스스로 이루어봐. Do it yourself.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내가 다 했다. Jesus has done it.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첫 번째 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그 길이야. 내가 유일한 길이야. 14장 6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신이 친히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 닦으려고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아도 주님이 바로 그 길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공로를 쌓으라고 세상은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그 값을 다 치루었다. 내가 공로 보탤 거 없다. 내가 99% 했으니까 네가 1%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100% 다 값 치렀다. 다 이뤘다. 완성했다. 주님의 그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은 제사를 지내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영 단번의 제사로. 히브리서 7장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신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세상 종교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격을 갖춰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부족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그분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은혜입니다. 세상의 종교에서, 세상의 가르침에서 구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우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있는 그들의 모습,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오직 예수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그 길로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동하는 세상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동일한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